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서 미국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같이 살고 싶어서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저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믿음이 조금씩 자란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은근히 영적 기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는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소 관념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한쪽 귀는 10년 전 뇌수술할 때 청신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나머지 한쪽 귀가 멀쩡해서 작은 불편은 있었지만 그 귀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 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전조 현상 없이 갑자기 지직지직하며 마치 전기가 나가는 듯 귀에서 소리가 나더니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도 진동만 느낄 뿐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말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탁 막히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곧 이어서 찾아오는 세상과의 단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관 속에 집어넣고 관뚜껑에 못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할 때 밖에 나가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 그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2, 3일 동안은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저의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듯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저 좀 어떻게 기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제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임을 100% 확신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8,000억 원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까짓 5만 원짜리 2장 잃어버렸다고 징징대니 갑자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언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는지 마음속 깊이 아니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주신 것에 비하면 귀 좀 안 들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인공어부라는 수술로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청력을 회복할 때까지 약 4개월은 하나님과만 속삭이며 지냈던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시간은 수술 후 처음으로 소리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더니 지금은 그전과 거의 다름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본 저는 마음 한구석에 지금은 비록 세상 것을 못 모르고 있지만 항상 제 삶의 궁극적인 곳이 어딘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소리라는 것이 다시 들어올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뛰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지 감사한 것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후에 듣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주 조용한 곳에서는 1대1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말을 하거나 다른 소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TV, 컴퓨터, 전화기 같은 기계음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기 사용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달팽이관이라는 것이 손상되어 청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만 이탈이거나 울퉁불퉁하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낼 때 옆에 난간이 없으면 전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눈이 조금만 와서 길이 약간만 미끄러워도 거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세다 싶으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저의 일상적인 생활에는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항상 자아가 강한 저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몇 달밖에는 지속이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엇인지 맛을 본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특별히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친한 친구 또는 많이 사랑하는 연인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특히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을 읽는 저의 자세는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논리, 나의 경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읽는 것이 체질화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왜 무슨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